언급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요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육체의 일은 이렇게 이제 나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제 조금씩의 어떤 내용은 다르겠지만 결론은 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너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정말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과연 구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일에 이렇게 언급하는 거 보면 너무 막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뭐 분쟁하고 시기하고 약간 화를 내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 진짜 시기하고 분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런 거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나 시기했는데 나 요즘도 화를 어떤 때는 게 화가 나잖아요. 분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이것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할 때, 과연 거기에 그 기준으로, 그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그 정도는 또 얼만큼이 되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안 받느냐 하는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안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그냥 나쁜 거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좋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냥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육체의 일은 성령과 관련 없이 우리의 육체적인 활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뭐 거짓을 행하는 것도 육체가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훈련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일이에요. 비록 그것이 뭐 막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여기 모여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육신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육체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함과 방탕함, 뭐 이렇게 시기와 분냄 이런 것들이 육체의 활동, 육체적인 모습으로 있을 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 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럼 이런 활동들이, 이런 내 육체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아무리 이렇게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줄어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드는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라든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느냐 안 하는가로 구분하게 된다면 인간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심판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죠. 왜냐하면 이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선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큰 착각이에요. 인간은 인간 앞에서 좋은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 남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야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선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선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고 너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서의 선과 악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선, 그걸 알고 그걸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선과 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그 선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어떤 그 선이, 그 행동이. 우리 잠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자, 14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시는즉 다 지우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때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인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거 선한 모습이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딴에는 이게 엄청난 선인 줄 알고 한 거죠. 그렇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미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인간들이 여기에 완전히 그 인간이 생각한 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너가 이제 이런 모습 보이면 그걸 선을 행한 거고 너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한 선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원래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신앙심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신자로 생각하게 하는 거. 그게 큰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시기와 분냉과 당진과 분열, 이동,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육체 욕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인간의 다 어떤 이기적 욕심, 육체의 탐욕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 인간에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무리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모습이 내 속에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선에 이르기를 완전히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내 하나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이 끝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어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계속해서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되는 존재구나.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여기에 있어서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을 너무너무 간과했던 거죠. 그동안 교회가. 이 십자가를,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그걸 간과했어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더럽고 나쁜 거고, 너는 빨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열심히 훈련해서. 열매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훈련할 때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졌잖아요. 십자가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그게 가장 원하는 바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성령이 성령대로 우리한테 역사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내가 정말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너무나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해서 그분의 역할, 그 예수님의 역할을 내가 뜨겁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의 꺼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이렇게 한꺼풀을 벗기면 다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냥 잘못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행동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동의 비교를 봐라. 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을 내가 깨닫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저기 제일 끝에 쯤에 베드로 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범죄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없애려고. 그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내가 어떤 범죄를 안 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써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범죄하지 않는, 다시 오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거, 이것을 내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육신의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취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합당한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룬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육체의 욕심을 보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동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던 육체의 정과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있어 성령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가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것도 다 우리가 했던 이 십자가를 무시한 상태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은 다 육체의 소욕이 됩니다. 육체의 종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못 받고 참다운 신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의 존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 은혜고, 그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고 느끼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아, 내가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느껴지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다 사랑의 줄기예요. 성령의 열매가 보니까 다 이게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육체의 현저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이 느껴지고, 충성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0절과 21절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이게 나구나. 응?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인이구나. 네?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거기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십자가 안에서만 이것을 못 박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내가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들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빨리 너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어떤 실천과 행동을 강요하는 거. 이게 바로 사탄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에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의 역할이 제거된 신앙의 모습, 그거를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대부분의 이 내용이 다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으로 당신이 이렇게 이제 힘쓸 수 있는 존재가 됐으니까 이렇게 힘써서 정말 자비와 양선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도 당신 앞에 있으면 안 되고, 19절부터 21절 것은 없애버리고 21절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죠.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 끝까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난 사랑을 느끼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한 오래 참음이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착함이 느껴지는구나. 아, 나도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거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무엇을 행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행한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지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다 육체적인 설교예요.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육체적인 설교. 그것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그럼 어떤 사람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듣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성령을 저는 알려드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수요에서 좋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식당이라든가 무슨 서비스 같은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육체적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데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수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 안에 분명한 중거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느껴지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끊어낼 수가 없고 끝까지 나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이 너무나 필요했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죄인된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그 안에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 감사와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 감사와 사랑으로 느껴지는 마음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